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으로는 이 성경 몰입학교의 사이트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몰입학교만 치시면 돼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신분증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어느 나라든 간에 제도화 시킨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도요. 어,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된 게 아니고 무작정 은혜고 무작정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슬금슬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많이 알려고도 안 해요. 대충 알고, 그래, 나 성도야. 나 믿음을 가졌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책은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그래요. 아니, 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책은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일반 문학이나 소설은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소설이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 소설 안에도 자기가 원하는 장치를 해놓고 있죠. 그죠?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잡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문학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학은 정말 문학의 틀 속에다가 가둬 놓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틀을 벗어나면 문학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그런 틀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장치를 해놓고 감춰놓은 걸 또 찾아내게 해요. 그게 책이죠. 그죠? 먼저도 게임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들이 항상 작가가 인물에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넣어주고 자기가 바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완성하고 싶은 것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 이미지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존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삶의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근데 책 중에 책, 성경책을 읽는다? 음, 어떨까요? 일반인 책도 그런데 거대한 작품이잖아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런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 펼쳐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성경책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 봐도. 버전별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장식해 놓은 사람과 그 성경을 끄집어내서 한 장 한 장 읽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 간다는 것은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책을 안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은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시작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어순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헬라어 어순은 바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순은 헬라어는 뭐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써도 돼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익숙한 단어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마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벌써 명칭도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였는데 여기서는 뭐로 바뀌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참 번역된 거 가지고는 야 이게 좀 저거하구나, 어순을 본다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도 뭐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죠. 그 비싸니까 사지 마시고 그냥 P7D 성경을 하나, 그 언어 성경을, 그 사전이죠. 여러분 그걸 하나 가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시면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에베소서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편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뭐 언어에서는 없죠. 편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냥 내용상 붙이게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결과물이 사도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결과물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헬라어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의 차이점은 있어요. 내용의 차이점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역사적 순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적으로 보면 돼요. 크로노스적으로 기록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요. 근데 카이로스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요. 요 병영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순을 봐라는 얘기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어떤 거고, 또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가 먼저 나오고, 또 주가 먼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순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 문맥 속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설명이. 문맥.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서 설명을 찾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은 이미 설명이 된 거죠.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연결된 거죠. 그죠? 공간복음서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고, 그 결과물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제자가 사도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게 첫 마디가 뭐였다? 절차상 성경이 이렇게 있었지? 성경 이야기가 이런 거였지? 이렇게 이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사도된 바울, 자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3절에서 7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7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찍었어요. 3절, 7절.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절에 나올 것 같아요? 3절, 7절, 그 다음 13절.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세요. 1장은 크게 요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3절, 7절, 몇 절? 13절. 요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1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나오겠죠. 그죠?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뭡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 설명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겠다. 하나의 나라를 오게 하겠다. 그게 이야기죠.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는 거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적용이 뭐라고 했어요? 원천적인 적용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적용된 이야기를 완료된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성령이 오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게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료한 내용이 뭐다? 사도죠. 이 사도라는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압축하고 있는 게 사도예요, 여러분. 뭐 사도는 뭐 보냄을 뭐 대사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대사가 맞죠. 충분히 보냄을 받은 자고 뭐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니까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도죠. 그래서 제자의 시간에 뭘 배워요? 예수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삶. 예수가 뭐 언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느냐? 언제부터입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럼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럼 성경책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것만 알면 성령 충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함축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시면 돼요. 참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어렵고도 쉬운지 알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끝난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게 배웠어요. 근데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요, 구약에 39권이 필요하고요, 공관복음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답은 아는데, 제가 지금 항상 우린 답은 가지고 있다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내용이 부족해요. 내용이 없다는 건 울거먹을 재료가 없는 거죠. 울거먹을 재료가.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지 아셔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울거먹는다니까요. 울거먹어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울거먹어요, 여러분. 기억해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사도가 하는 건 뭘 하지?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증거하는 거네? 그게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내용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성령이 오셨다. 이거 뭐, 그냥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은, 요약하면 뭐예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되는 거죠. 인자 예수가 낮아지고 높아짐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나열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이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죠. 인자로 와서 둘로 시작해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완성하는 걸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완성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죠. 에베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에베소서에 있는 거룩한 자들, 에베소서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에베소서가 필요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필요하다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이 말이? 에베소가 왜? 그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가면은 우리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향기를 내든지 편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향기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라는 걸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냈죠. 그죠? 그리고 편지에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걸쳐온 교회들에게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너네는 이해하고 있지?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게 편지죠. 그죠? 보충해주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수신자가 결정이 됐어요. 에베소의 거룩한 자들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수신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도 돼갖고 또 그분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자는 에클레시아다.
답을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뭐, 거룩한 게 뭐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도. 밑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신실한 자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신실한 자는 그냥 줄긋기 하세요. 단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룩한 자와 신실한 자를 통틀어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우리 약속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뭐다? 거룩한 자고 신실한 자다. 그러면 거룩하고 신실한 자, 오야범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는 자기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꿈꿔왔다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여러분. 거룩을 만들어냈고 신실함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어때요, 여러분? 응?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등장 성전을 있으면서 거룩하다. 6날개가 두 날개씩 움직이면서 외치는 그 거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 뭔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구나, 짝퉁이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랍이 하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영이 속성이거든.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신실함도 영으로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거룩하다는 영과 관계된 단어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요. 근데 거룩을 흉내내고 신실함을 흉내내요, 사람들이. 오늘날 카톨릭이 이 거룩이라는 걸 얼마나 묘사를 잘하고 있는지 알죠?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을 가짜를 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그 액션에 속으면 성경 읽기 안 돼요, 여러분. 아빠를 뽑는데 어때요, 여러분? 교황을 아빠라 부르는데 그건 도둑놈이 어딨어요? 아빠가 치가 되면 어떡해. 오늘 말하는지 본문이 말하는데 아빠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응?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나와요. 3절에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화려함.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는 게 많아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천주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왜요? 가짜 거룩에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거룩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거룩은 성경이 인정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를 가르쳐주는 가짜겠죠. 좋게 평가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는 뭐밖에 없어요? 앞에 나열된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남아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실이 뭡니까, 여러분? 신실하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신실이에요? 내용을, 자기의 뜻을 이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행된 결과를 뭐라 그래요?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행되지 않으면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신실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외쳐댄 말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산상수훈에 있는 말들은 다 예수가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좀 세뇌가 되셨어야 되는데 세뇌 됐어요. 이제 세뇌로 되면 안 되고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야죠. 가스라이팅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되면 좋아. 가스라이팅. 좋은 내용 가지고. 근데 좋은 내용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사람은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겠죠? 이해가 되죠? 거룩한 자, 신실한 자. 이거 다 에클레시아를 설명하는 단어고
결국 에클레시아의 속성이거든요. 결국 누가 만들어낸 속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만들어내진 속성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성경을 그만큼 읽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가서 나레이터가 될 수 있다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실 수 있죠.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합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잖아요. 거룩이 뭐고 신실함이 뭔지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걸 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서가 필요한 거야. 거룩하고 신실하다. 자기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에베소서가 필요한 거야. 재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때다듬의 정수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먹듯이. 그죠? 나이라는 게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나이라는 게. 그래서 육신의 나이만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제는 뭘 따져야 돼요? 영의 나이를 따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성경 읽기는 내 영의 나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러분 꼭 측정하세요. 자기의 나이. 어떤 나이? 육신의 나이는 나라가 정해진 법으로 하니까 그건 따지지 마시고요. 그거는 안 따져도 돼요, 여러분. 근데 영의 나이는 따져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에베소서를 가지고 따져보세요. 내 영의 나이가 얼마큼 되는지. 내 영의 나이가. 내가 얼마만큼 내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그걸 울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러면은 내 영의 나이가 측정이 되겠죠.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고 먹을 내용을 더 가져야 되겠지, 그죠? 모자라다 생각하면 나이가 이거 안 맞네. 그러면 맞춰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더 읽어야죠. 성경 더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왜 편지합니까? 나와 있어요, 2절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자, 그러니까 샬롬이 왜 나왔는지, 은혜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편지한 이유가 이제 알게 됐죠. 누구에게 편지한다?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거, 뭐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정확하죠. 그죠? 자, 앞에 서술한 단어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나님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도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삶이에요. 에클레시아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거 아니거든요. 2장 1절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너희는 범죄들과 죄들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아예 그냥 범죄들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뭐 기절해 있고
뭔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개선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죽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한 거지, 있는 자들에게 내가 야, 너 조금만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고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고치는 수준으로 고쳐왔어요. 그럼 카톨릭은 아닙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개선해 준다니까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근데 자기들이 신놀이를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성도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장치가 너무 많이 되어져 있고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이 좋은 게 있지만은 무서운 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뭐가? 인간의 악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악을 감추는 데가 어디다?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을 안 해요, 카톨릭은요.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본문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가, 그리고 요 뜻이 완성된 게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었죠, 그죠? 그리고서는 다시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해, 은혜와 평강을. 근데 다시 뭘로 정리해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가져와서 아버지로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이 아버지 하나님이 뭡니까? 파더가 뭐예요, 여러분? 응? 교황을 뭐라 그러죠? 뭐 앞에다 뭘 붙이던데 생각이 안 나네. 난 자꾸 잊어먹고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파더? 뱀 파더? 뭐 하여튼 뭘 붙였는데 뭘,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1절 2절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요 내용대로 구성이 돼요, 앞으로의 본문들이요. 요 내용만 잘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의 내용을 쉽게 읽어내실 수 있어요. 구성을 이제 구절을 보셨죠? 보세요. 샌드위치가 양쪽에 있죠, 그죠? 빵이 어떤 거죠? 겉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나님, 요게 겉모습이죠. 뒤로 오면 또 빵이 뭐예요?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된 게 뭐예요? 그게 빵이죠, 그죠? 속 내용을 보세요. 속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 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속 내용과 겉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결국은 다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제가 왜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서도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에클레시아를 설명하려면 뭐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야 돼.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인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오는 모습이 뭔지, 인자는 두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과 영이 있다. 육과 영. 인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의 유고. 기록된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이죠, 구약이. 왜요? 속죄를 해야 되면 구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이라는 거는 율법을 가져와야 되고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신비를 알아가야 돼요. 육의 신비를 알아가는 게 재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육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체험하는 게 무슨 신비? 하나님의 뜻이 문자로 교육되고 그게 율법화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순간, 에클레시아가 되는 순간 뭘 경험해요? 이 육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응하는 훈련을 한다니까요. 예수가 완성한 것처럼. 저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성한 그 삶, 율법에 응답한 삶, 결국 십자가의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무 기둥에. 그 나무 기둥에 세워지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나무 기둥에 세워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서신을 읽게 되면은 나무 기둥에 세워지는 순간이 나오죠. 그죠?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은혜와 믿음. 그래서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쉽게 먹지 마세요. 최소한 에베소서 3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야, 알아져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영적인 나이가 높아야 돼요. 영적인 나이를 조금 먹었다면 은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아요. 계속 검증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이제 이 노래를 알게 돼요. 3절부터 노래이거든요, 여러분. 노래예요, 노래. 3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14절까지. 네, 14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15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절로 14절까지 내용이 뭐다? 노래구나. 노래. 그럼 시죠, 시, 여러분. 시. 그럼 창세기 1장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로. 창세기 1장은 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예요, 시. 서사 같은 시. 마찬가지로 3절에 이제 시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 사람만이, 사도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도가 아닌 사람은 이 송축하다는 말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송축하다. 마사 성경은 송축하다로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네. 그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송축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찬양이 된다니까.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아니면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에클레시아만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인정받은 자들. 그 자들만이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는 거예요. 설파.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3절부터 이제 설파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클레시아인데 나는 찬송을 할 수 있구나. 예배를 할 수 있네? 맞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 그럼 영과 진리가 뭐예요? 그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안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안 되면 예배도 못하고 찬송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화음을 낸도 그건 찬송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냥 축제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어오십시오.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반복된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 찾아내게 되면은 상당히 공부하는데 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